오늘의 주제는 아주 유명한 파티마의 제3의 예언입니다. 약 100년 전인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살 소녀 루시아와 8살 사촌 프란시스코 그리고 7살 사촌 야신타는 함께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하늘에서 괴물과 함께 빛나는 구체가 나타났고 그 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은 외관상으로 아주 온화하고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아이의 가정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모 마리아의 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그 여인은 성모 마리아와 닮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서 있었지만 여인은 천천히 걸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 라고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3일에 이곳에 오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기도법입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곧 사라졌습니다. 여인이 사라진 후 양떼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새 아이는 흥분하며 오늘 신을 만난 특별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매달 13일마다 이곳에 와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7살 막내 야신타는 곧바로 부모님께 오늘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가정에게 이런 일은 큰 사건이었지만 야신타의 부모는 아이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신타는 계속해서 천사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부모는 막내를 데리고 무시아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세 아이가 모두 성모를 보았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신타는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고 무시아와 프란시스코는 성모를 보았다고 말하며 서로의 묘사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 아이 모두에게 확인한 결과 여인은 자신이 성모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성모와 비슷하다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국가에서는 신, 성모, 천사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보통 성인 앞에만 나타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나 성모라면 왜 자신의 아이들에게 나타났는지가 이해할 수 없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한 달이 지나 6월 13일이 되어 새 아이는 다시 그곳에 가서 성모를 만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 친척,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까지 총 50여 명이 함께 갔습니다. 새 아이는 다시 성모를 만났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성모 마리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아이들은 성모에게 함께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모는 두 동생은 곧 데려갈 것이지만 루시아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시아는 너무 슬퍼했고 성모는 몇 마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매번 짧은 시간 동안 몇 마디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인 7월 13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과 관련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만남에서 성모는 세 아이에게 전쟁, 폭발, 시체가 널린 참혹한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처음에 아이들은 성모에게 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물었고 성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자로 신부에게 알리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이들을 선택했을까요?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원인은 인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성모는 루시아에게만 따로 세 번째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에 보여준 장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에 속하고 루시아에게만 따로 보여준 부분이 세 번째 예언입니다.
성모는 단독으로 루시아에게 방금 본 장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고 매달 13일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정부와 로마 교황청까지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 후 정부와 로마 교황청은 모두 아이들의 집에 사람들을 파견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얘기를 들은 정부와 교황청의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의 말은 일관되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조차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 아이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퍼져나가면 아이들로 인해 교황청 운영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정부는 새 아이를 체포하고 신문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회유하거나 따로따로 신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새 아이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했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결과가 없자 정부는 아이들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침 8월 13일 네 번째 만남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날까지 가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모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아이들은 만남의 기회를 한 번 놓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9월 13일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만남인 10월 13일, 즉 가장 성대한 하루였고 무려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7만 명 숫자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신문 기자, 사진 작가, 정부 관계자, 교황청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7만 명이 지켜보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월 13일은 아침부터 짙은 먹구름에 덮여 비가 내렸지만 정오가 되어 마리아를 만나기로 한 시각,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새 아이 앞에 나타났고 7만 명의 사람들은 마리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나는 성모 마리아다. 라고 얘기했고 아이들은 곧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성당을 짓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 신께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태양을 봐. 마리아의 말이 전달되면서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은 깜빡이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회전하며 오색 빛을 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태양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던 순간 갑자기 태양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향해 떨어지며 뜨거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금방이라도 부딪혀올 것처럼 느껴졌지만 순식간에 다시 하늘로 솟아올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모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포르투갈의 모든 신문 일면에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간 이야기, 깜빡이고 흔들리며 오색 빛을 발했다는 이야기 등 다양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은 마리아를 볼 수 없었지만 태양의 변화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양을 보세요라고 말하자 태양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너무 놀라 그 당장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도 이 현상을 목격했고 이것은 대기의 공기 굴절로 인한 자연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 아이가 어떻게 이런 신비한 자연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사람들은 태양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아이는 13일 태양을 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이 일에 대해 어떤 태도였을까요? 그들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신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나타나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중 앞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7만 명이 모였지만 마리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은 이 사건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권위적이었는데 직접 신과 연락해 확인할 수 없었을까요? 네, 이 점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 매우 곤란하게 여기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권위자들을 제외하고 하필 새 아이에게만 연락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가 두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말했었죠. 그 뒤로 2년 후 야신타와 프란시스코는 동시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루시아는 97세까지 살다가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동생들이 죽은 후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실질상으로 루시아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총 3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성모는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파티마 사건 이듬해인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 교황 비오 11세의 재임 기간 내에 더욱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전조로 하늘에 무서운 빛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오 11세 재임 기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북유럽 전역에 매우 드문 오로라가 나타났습니다. 즉, 두 번째 예언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 오로라 현상은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당시 미국의 뉴욕타임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관건은 세 번째 예언입니다. 두 가지 예언이 모두 맞았으니 세 번째 예언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만 마리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마리아가 말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1960년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 루시아에게 예언을 말해도 된다고 했지만 교황에게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루시아는 1960년에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을 적은 쪽지를 로마 교황에게 전달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로마 교황은 쪽지 내용을 보고 바로 기절했고 세 번째 예언은 영원히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합니다. 교황의 극적인 반응은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을 그렇게 놀라게 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황 성요한 23세는 79세의 고령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로마 역대 교황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1981년 5월 2일 예언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55세의 호주 승객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납치범은 비행기를 프랑스로 돌릴 것을 요구했고 프랑스 르투케 공항에 도착한 후 기장 창문으로 9페이지 분량의 성명서를 던졌습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바티칸 로마 교황에게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을 즉시 공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납치 사건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특수부대가 간호사로 위장하여 비행기에 탑승해 납치범을 제압했습니다. 조사 결과 호주 국적의 납치범은 포르투갈에서 가이드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파티마 예언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납치를 통해 예언의 내용을 알아내려 했지만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세기의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적인 압력에 못 이겨 당시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 예언의 세 번째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대략적인 내용은 로마 교황과 여러 주교들이 살해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1981년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후인 5월 13일 마침 파티마의 새 아이가 처음 성모 마리아를 만난 날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연설하던 중 터키 출신 암살자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두 발 모두 급소를 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 번째 예언대로 로마 교황이 살해당할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에는 어떤 교황이 살해당할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쪽지를 보고 기절한 교황이 살해당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임 교황이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앞으로의 교황들은 살해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예언은 83년 동안 모두가 기다려온 예언이었고 결국 로마 교황 개인사와 관련된 비밀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진짜 세 번째 예언이 맞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예언은 세계대전에 관한 것이었지만 세 번째 예언은 한 테러 공격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스케일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예언에서는 로마 교황과 여러 주교들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 교황만 암살 시도를 당했기 때문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교황청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숨겨진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에 예언이 공개되었을 때
92세의 루시아는 교황청이 공개한 내용이 자신이 전달한 세 번째 예언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교황청은 매우 당황했고 직접 루시아를 찾아가 대화를 나눈 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루시아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 번째 예언의 진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임종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지구는 흔들리는 태양에 의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 멸망이라는 스케일의 예언이 세 번째 예언에 해당할 듯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7만 명이 목격한 흔들리는 태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태양이란 진짜 태양일까요? UFO나 다른 발광체일까요? 당시에는 촬영 설비와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찍는 것만으로도 훌륭했고 발광체를 제대로 찍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1917년에는 UFO, 외계인, 비행 접시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흔들리는 태양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7만 명이 어떻게 동시에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는지와 새 아이가 어떻게 이 현상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실은 성모 마리아 관련 기이한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흐르는 현상은 자주 보고되었는데 일본의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TV 방송국마저 추적 보도한 사건이었고 1973년 일본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한 기독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회에는 사사가와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성괴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화상을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놀란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중 성모 마리아가 그녀 앞에 나타나 당신의 청력은 회복될 것입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날은 1973년 7월 6일이었고 실은 사사가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성모 마리아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그녀의 청력은 회복되었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본 존재가 성모 마리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교회에 있는 나무로 된 성모 마리아 상의 오른손에 십자가 모양의 성은이 나타났고 그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성모 마리아 상은 계속해서 땀을 흘렸고 나무에서 물이 스며 나오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진짜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해 1981년까지 성모 마리아 상은 총 101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번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었고 TV 방송국에서도 취재하여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981년 9월 12일 오전 8시 44분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후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 마리아는 사사가와 앞에 2번 더 나타나 예언을 남겼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인류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신이 더 큰 벌을 내리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모가 전하는 메시지는 보통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해석해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일본 사건의 성모는 일본어로, 포르투갈의 성모는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TV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 사회의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일본 기독교위원회는 조사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들도 이 일의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즉 이러한 신적은 개인에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허락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합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조작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단 입장에서도 이런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에 인위적인 조작이나 사기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성모상에서 나온 혈액, 땀, 눈물 등의 액체 샘플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이 액체가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혈액형 B형을 가지셨다면 축하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